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와 함께 보는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17장, 18장을 봐야 될 차례인데 오늘 오랜만에 다시 이승미 양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속전속결로 아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잘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나라 씨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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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면부터 빨리 확인해 보자고요. 우린 지난주에 7 대접 심판이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오늘 다시 17장을 열어보니까 대접을 든 천사 한 명이 다시 와서 요한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7 대접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7 대접 심판이 어땠는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여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7 대접들을 가진 7 천사들로부터 하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냐면 나와 함께 갑시다. 이리로 나는 보여주겠습니다. 당신에게 많은 물들 위에 앉은 거대한 음료의 그 심판을 그녀 뒤에서 땅의 왕들이 음행했고 땅에 거주하는 이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부터 취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7 대접 심판 때 봤었던 멸망당할 바벨론,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도시에 대해서 이제 심판당하는 걸 봤는데 그 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 대접천사가 또 얘기를 해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는 나를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숲림 안에서. 네,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로 와 보니까 뭐가 있냐면 기억나시죠? 네. 바벨론. 기억나시죠? 짐승의 왕자. 기억나시죠? 7머리 10뿔 짐승. 그리고 이 7머리 10뿔 짐승의 머리 위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두둥. 두둥.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여자가 짐승 위에 앉은 것을. 아주 좋네요. 꺄꺄꺄. 그리고 그 짐승은 붉고 신성 모독의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습니다. 네, 짐승에 대한 묘사가 이렇고요. 이번엔 여자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두르고 금과 가치 있는 돌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네, 되게 보석도 많이 있고 당시 이제 자줏빛 옷, 붉은 옷은 되게 고가의 옷이었는데 그런 옷을 두르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여자는 되게 부자인 것 같네요. 네. 우리 승미 양도 자줏빛 옷 좋아하세요? 네, 저 좋아요. 네. 예뻐요. 네. 그리고 그녀의 손에 금잔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잔은 역겨운 것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네, 이 더러운 걸 먹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먹고 있는 더러운 것의 정체가 뭔지도 밝혀줄 건데요. 그리고 그녀의 미간 위에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미간에 쓰여있던 게 여러 개 있었죠? 기억나는 거 있죠? 666도 기억이 나고요. 14만 4천. 14만 4천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기억나고요. 항상 이 미간에 뭐가 쓰여 있는지는 그 미간에 뭐가 쓰여 있는지는 정체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 여자의 미간에 보면 이 여자의 정체가 밝혀질 겁니다. 한번 그 정체를 확인해 볼까요? 여자 이마를 당겨 보겠습니다. 비밀, 큰 바벨론, 그 땅의 음녀들과 역겨운 것들의 어머니. 네, 이 여자의 정체는 바벨론이었고요. 바벨론은 뭐냐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하나님 반하는 것, 역겨운 것들의 어머니죠. 네. 어머니라는 건 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끔찍한 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거룩한 이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한두 잔 마시면 취하지 않아요. 엄청 마셔야 취해요. 근데 이 여자가 엄청 잔에 담아서 먹었던 게 뭔지가 밝혀졌습니다. 거룩한 이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정도로 그렇게 이 끔찍한 여자의 정체를 지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놀라움으로 그녀를 보고서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 놀라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읽어주세요. 왜 그리 놀랐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그 여자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서 그녀를 태우고 다니는 짐승의 비밀을 뭔가 밝혀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비밀인지 볼까요?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짐승은 과거에 있었고 현재는 없으며 곧 무적행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이상하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으며 곧 무적행에 올라와 멸망으로 이끌릴 것이다. 이런 표현, 우리가 아리송한 표현이. 그 다음 볼까요? 땅 위의 거주민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 세계에서 기초가 놓일 때부터 그 삶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들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 짐승이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있게 될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과거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고 있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이 계속 짐승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표현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천사의 말을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 지혜로운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생각이 있다는 건 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이 천사의 말 속에 들어있다는 내용이니까 좀 더 주의를 집중해서 한번 그 말을 들어보자고요. 그 7머리는 7산이고 거기 여자가 그것들 위에 앉았습니다. 네, 7산 위에 앉은 여자래요. 그리고 7왕들이 있었습니다. 5들은 떨어졌고 하나는 지금도 있고 다른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것이 온다면 그것은 잠깐 머물러야만 합니다. 네, 이번에도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 과거엔 있었고 지금 없는, 그리고 8번째 그는 또한 7들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파멸을 향해 이끕니다. 네, 아까 나왔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미래에 나아봤자 파멸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이 짐승에 대한 표현으로 요한계시록 17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뿔들은 당신이 보고 있는 10왕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않았지만 왕들로서의 권한을 1시간 동안 그 짐승과 함께 얻습니다. 네, 일단 단서가 하나 나왔네요. 그 7머리 10뿔 짐승의 10뿔의 10뿔은 왕들이었군요. 10왕들. 10왕. 근데 여기서 10왕이라고 해서 딱 10명의 왕들 이렇지 않고요. 성경에서 숫자 10은 많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들은 많은 왕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 깨달음을 갖고서 그 힘과 그들의 권한을 그 짐승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자기네 권한을 다 누구에게 주냐면 이 짐승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 머리에 뿔이 달린 거겠네요. 그죠? 네. 왕들이 그 짐승에게 권한을 준 거니까요. 그 다음도 보면요. 여기 우리가 아는 거 나왔네요. 네. 에클레시아가 나왔네요. 지금 광야에 도망친 여자, 광야에 에클레시아가 있고 그 앞에는 지금 바벨론, 짐승의 왕좌, 그리고 7머리 10뿔 짐승, 그리고 모든 역겨운 것들의 어머니가 지금 있습니다.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그 어린 양과 맞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싸운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라고. 왜냐하면 어린 양은 그들의 주이고 주들의 주. 주들의 주이고 왕들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부름받은 이들도 선택된 이들이고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네, 당시 이 고대 사회에 주라고 부르는 가짜신들이 많았고요. 왕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는 그런 신들 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한 분이시고 그런 왕들 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한 분이시라는 뜻에서 주들의 주, 왕들의 왕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번엔 요한이 이런 것도 봤네요. 당신이 본 그 물들, 즉 그 음녀가 앉은 것은 사람들과 무리들입니다. 곧 씨알들과 언어들. 승리치고 기억납니까? 성경 이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4번 반복되면 그게 숫자 4의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네. 뭐였죠? 전 세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7머리 10뿔 달린 짐승 또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물들이 사람들이고 무리들이고 씨앗들이고 언어들이라고 4번이 나왔다면 지금 이 7머리 짐승 10뿔 짐승과 이 바벨론이라는 여자가 전 세계를 깔고 앉아있다는 얘기래요. 그죠? 전 세계적인 힘을 휘두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읽어주겠어요? 네. 그리고 당신이 본 그 10뿔들과 그 짐승, 그들이 그 음녀를 위호할 것이고
그녀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며 그녀를 발가벗게 만들고 그녀의 살점들을 먹을 것이며 그녀를 불로 태워버릴 것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이 점에서 이상하죠. 지금 이 역겨운 것의 어머니인 바벨론이 죽임당할 건데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건가요? 우리 당신이라고 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본 그 열뿔들과 열불들과 짐승에 의해서 여자가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상하죠? 네. 이상하잖아요. 그럼 결국 머리 위에 있는 열불이 누구를 찌르냐면 여자를 찌르고 짐승도 여자를 잡아먹는 거래요. 머리 위에 앉아있는 짐승, 그 여자를. 결국 지들끼리 싸워서 망한다는 얘기겠군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악은 자멸한다. 이렇게 배웠었었는데 여기서도 이 열불과 짐승과 이 음녀의 연대가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천사의 말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열불들이 짐승에게 나라를 주자 해서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 읽어주십시오. 즉 하나님은 그들 가운들 속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것입니다. 곧 한 가지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 여기 나라가 있는데 자꾸 나라 얘기하기가 하지만 짐승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뿔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다 짐승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게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요. 그리고 당신이 보았던 그 여자가 바로 땅의 왕들 위에 나라를 가진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성경에서 성이랑 똑같죠. 큰 성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